오늘 시간에는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의 말씀이 가지고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교회와 교회당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보지 못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마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잠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원어적으로 볼 때 합성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치사 뭐뭐로부터 그리고 동사 부르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다른 얘기로 하면은 성도들. 교회의 뜻은 성도들, 원어적으로 볼 때 성도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당, 예배당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도들,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죠. 예배 장소.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성전과 성막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이 성전의 가장 큰 의의는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이 성전과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초소라는 것에 가장 큰 의의를 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기능적 역할들은 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또한 더불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러한 기능적인 역할들을 이 성전에서 감당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 열흘이 지난 후에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임재하셔요. 성도들에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측면에서 성도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성전이 되었죠. 이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전의 기능적인 역할들, 제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배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선포되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어디에서 수행하게 되었습니까? 예배당이죠. 예배당. 예배당에서, 교회당, 예배당. 그러므로 이 기능적인 측면에서 볼게요. 기능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를 여지가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전의 구조 형태를 보면은 이 성도는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잖아요. 그죠? 성도들은. 그러니까 성전의 구조 형태는 이 교회와 교회당이 합쳐진, 교회와 교회당이 합쳐진 그런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는요, 항상 이 교회와 교회당이 합쳐진 형태로 항상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단을 하면은
신이 나오는 것처럼 교회하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따라옵니까? 교회당. 예, 항상 교회하면 교회당이 함께 이렇게 바늘과 실처럼 그런 관계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사도행전 7장 이 본문 포함해서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나오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뭐라고 호칭해요? 광야교회. 광야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가요 신약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증거하기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교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광야교회는 어디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광야교회 측면에서 볼 때에 당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서부터 그들은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애굽에서부터. 예. 그래서 어디로 애굽에서부터 광야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애굽에서부터 광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광야 교회라고 그렇게 지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있으면 항상 무엇을 함께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죠? 교회가 있으면 교회당, 예배당. 그렇다면 광야교회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교회라면은 그 교회당, 예배당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막이겠죠, 성막이겠죠. 다른 거 없었어요. 예. 광야교회는 다른 거 없었어요. 성막밖에 없었어요. 물론 광야교회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이기 때문에 신약시대와 같은 완벽한 모습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광야교회라고 증거하는 것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의 그림자? 이 신약교회의 그림자이기 때문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교독할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지금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니까요 광야교회는 누구에게 속하여? 모세에게 속하여. 무엇을 받습니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야, 이게 신약시대에만 세례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네, 구약시대에도 세례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 모세는요 누구를 예표하는 선지자입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선지자예요. 나중에 집에 가가지고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보세요. 신명기 18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차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가운데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이거는 어느 신학자나 어느 목사님이나 다 동의하는 바예요.
모세가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거. 그런데 그 모세에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지금 성경은 증거하고 있거든요. 근데 좀 아까 모세는 누구를 예표한다?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넓은 의미에서 그런데 아주 넓은 의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지만 모세가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결국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예수님께 속하여. 자, 더 확실하게 말씀을 그 뒤에 보면은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가 나와요. 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는 누구를 예표하는 걸까요? 예수님. 신령한 음식은 만나요, 만나. 근데 정말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신령한 음료, 생수 되시는 예수님. 그러므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예수님의 은혜에 동참했어요. 이걸 좀 신학적인 용어로 말로 이 선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종종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은 그 아브라함에게 예수님 그 3명의 천사가 옵니다. 아브라함에게 3명의 천사가 와서 그 장차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때 2명의 천사는 그 롯의 가정을 구하러 떠나고 한 천사가 남아요. 근데 그 한 천사를 학자들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구약시대 때 선지하신 예수님. 예. 자, 어쨌든 비록 예표적이지만은 광야교회에도 세례가 있었고요. 넓은 광의적 의미에서 예수님께 속한 세례가 있었고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교회라면 이 교회당 예배당은 무엇이 된다고요? 성막. 그러므로 성경 역사적으로 볼 때, 성경사적으로 볼 때 예배당의 기원은 어디까지 올라간다? 성막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예배당이 꼭 필요한 겁니까? 아니, 오늘날은 구약시대 때처럼,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드려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어떤 한 장소가 필요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예배를 드리니까 사실 예배는 예배당뿐만 아니라 아무 데서나 드릴 수가 있죠. 회사에서도 드릴 수가 있고 가정집에서도 드릴 수가 있고 학교에서도 드릴 수가 있고 심지어 야외에 나가서 이 자연에서 산에서도 드릴 수가 있고 바다에서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고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 찬양을 올릴 수가 있는데 굳이 예배당이 필요한 걸까요? 굳이 교회당이 필요한 걸까요? 라고 누군가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집중해서 들으신 분들은 대답할 말이 있어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굳이 예배당이 필요하냐? 굳이. 예전에 지범란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헌법을 가르치신 적이 있어요. 헌법을 가르치신 적이 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뭐를 강조하셨냐면 목법을 강조했어요. 목법. 어미 못자 써가지고 목법.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이렇게 계속해서 새끼를 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위법을 논할 때에
결정짓는 어떤 규정을 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근거가 되는 것은 모법이에요. 모법. 근데 여러분, 그 성막, 성전의 원형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보여주셨던 그 설계도 다 하늘에 있는 거예요. 원형이. 그런데 백보자 심판의 때까지, 장차 이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하늘나라 성전이 계속해서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가졌던 성막이나 성전은 다 모형이에요. 근데 원형인 하늘나라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이 계속 존재하므로 이 땅에서도 그 건물로서의 성전 기능을 감당해야 될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도 건물로서의 성전, 예배당이 왜 필요한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기독교에는 두 가지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된 거죠. 성도가 성전이 돼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본격적으로 무엇이 태동이 되었어요? 본격적으로 교회가 태동이 되었어요. 교회가. 이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중요한 상식이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두 가지 큰 역사가 발생했는데, 첫 번째는 성도가 성전이 된 것과 본격적으로 교회가 태동이 된 건데, 교회하면 바늘과 실처럼 꼭 무엇을 같이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당. 그럼 성경 최초의 교회당 예배당은 어딜까요? 성경 최초의 교회당 예배당. 이게 사실 정확히 어디라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교도갈게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줄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은 함께 모여서 간구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서 모여가지고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있었습니까? 다락방. 예. 근데 이 다락방이 누구의 다락방입니까? 그렇죠. 보통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교도할게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천사의 손길로 말미암아 가지고 풀려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딜 가냐면요, 마가의 집에 갑니다. 그때 사람들이, 성도들이 거기서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6월절 만찬을 나누시잖아요. 그 6월절 만찬을 나눈 장소도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봅니다. 이 마가는 누구예요? 마가복음을 쓴 저자이자,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이자 베드로의 양아들, 바울에게 믿음의 양아들이, 믿음의 아들이 디모데인 것처럼 베드로에게 있어가지고 믿음의 아들은 바로 이 마가입니다. 어쨌든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집안이에요. 근데 이처럼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놓고 볼 때에 아마 정황상
이 마가의 집이 성경 최초의 예배당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전이 주어졌습니다. 그 성전이 누구라고요? 성도. 자,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이 모여진 그 성도들의 그 공동체가 교회죠. 자, 그리고 교회당, 마가의 집, 예배당도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성전, 헤롯 성전, 당시의 건물로서 있던 이 헤롯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계속해서 유지했을까요? 아니면 폐지되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하면서 무법되게 일을 사람들이 내고 오니 이는 성전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구원하기 위하여 날마다 이민이라는 성전문에 있는 자라. 아멘. 자, 베드로와 요한이요 제9시에 어디에 올라갑니까? 성전에 올라가요. 근데 성전에 왜 올라가요? 기도하러 올라가요. 기도하러. 아니, 자기 자신이 성전이 됐는데 성령의 임재함으로 성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헤롯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도 건물로서의 성전인 헤롯 성전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 교독할게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은 제사장과 오게 가져왔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주의 천사가 사도들에게 어디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성전.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엔 보면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주의 사자까지 천사까지 성전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결국 누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교독할게요.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공명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너에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아멘. 요 말씀은 사도 바울의 겪은 그러니까 회심한 그 사도 바울이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즉 주님께서도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에는 성전된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공동체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당, 예배당까지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건물로서의 그 헤롯 성전도 왜 인정하신 걸까요? 왜 그곳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고 왜 그곳에서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걸까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 헤롯 성전은요 주 70년 로마의 그 디투스 장군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파괴가 돼요. 예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에 그 통곡의 벽 그거는 그때 그 이렇게 땅 밑에 있던 것을 파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통곡의 벽이 존재하는 거라고 저는 그때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서는 다 쓰러뜨려요. 뭐 돌 사이에 뭐 황금이 숨겨져 있다 뭐 이런 헛소문이 돌아가지고 로마 병사가 되게 왕경찬 안에 다 멀어버려요. 예.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이 성전과 예배당이 공존한 것은 약 한 3, 40년밖에 안 돼요. 약 3, 40년밖에.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기간은 성전이 예배당화하는 기간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전의 기능들을 예배당이 수행함에 있어가지고 연착륙하기 위해서, 요즘 연착륙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부드럽게 착륙하기 위해서 그 기능들을 한순간에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기능들을, 성전의 기능들을 예배당이 맡아 수행할 수 있도록 일종의 기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도 성전의 기능적인 역할은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능을 예배당이 감당하기 때문에 예배당은 꼭 필요한 존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 아니 성전된 성도가 있고 성도들 교회 성도 공동체인 교회가 있는데 굳이 예배당이 뭐 필요하냐, 예배당 필요 없다, 건물 필요 없다, 그렇게 주장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교회주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무교회주의, 이게요 일본에서는 나름 유명한 학자예요.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 그리고 한국에서는 들어보셨을까요? 함석헌. 예전 분들은 그 CRS라고 해가지고 발행하는 그 잡지 강행지가 있었는데 젊은 사람들 그때 많이 봤어요. 함석헌이라든지 이 종교신 이런 분이 주장했는데요. 무교회주의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아십니까? 일본 기독교가요 원래 우리보다 더 막강했어요. 더 세력이, 영향력이 컸어요. 근데 이 무교회주의로 인해 가지고 일본 기독교가 쇠퇴하는 데 있어서 크게 이 무교회주의가 일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아는 한 기독교 역사 이래 교회당, 예배당 건축에 헌신하고 복을 받지 않은 인생과 가정이 없어요. 제가 순덕교회에서도 부교육자 생활을 잠시 했었는데 그 순덕교회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김석산 장로님이라고, 김인근 장로님의 아버님 되시는. 그런데요 그 김석산 장로님 뭐 대단하신 분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볼 때는 뭐 이렇게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노가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일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가요 어느 날 불이 났어요. 예전에 순덕교회가 그 남산 중턱에 있다가 원인 모를 불이 일어났어요. 그때 카터 대통령이 와가지고 이렇게 그쪽 차 타고 가면서 그 교회를 보고 야, 저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냐고, 저렇게 참 이쁘고 아름다운 교회가 있냐고 할 정도였는데 그 교회가 불이 났어요. 뭐 들리는 얘기로는 정보부에서 아마 불을 저질렀을 것이다. 왜냐면은 자꾸 이전하라고 했는데 정부에서 이전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누군가가 이제 사주를 받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 근데 물증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근데 불났으니까 교회를 다시 지어야 되겠죠. 그때 김석삼 장로님이 자기 집을 팔았어요. 제가 직접 그거는 그분 며느리 되시는 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집을 팔아가지고 절반을 교회에다 헌금했어요. 집을 팔아 절반을 헌금하고 저 멀리 변두리를 갔어요.
남산이면은 바로 서울 항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거기는 그래도 집값이 좀 나가는데 달리 뭐 이렇게 교회 건축 공급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저 변두리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보고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니죠. 그 변두리 사람들은 그 장로님 때문에 복 받았어요. 왜요? 또 재개발됐어요. 네? 재개발이 돼가지고 다쳤던 것 이상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세요. 근데 그 믿음을 누가 이어받았냐면 그 아들 되시는 김인근 장로님이 이어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물질적인 복만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니고 어떤 복도? 그 믿음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 야, 이게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내 자녀에게 물질 남겨주면은 10중 팔고 자녀들끼리 싸웁니다. 근데 물질을 왜 남겨줘요? 잘 먹고 잘 살려고 남겨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지 못합니다. 근데 믿음을 남겨주면은 그 물고기를 남겨주는 게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훨씬 더 큰, 세상에서 가장 큰 유익을 남겨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은요,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성전 건축 얼마나 하겠습니까? 몇 번이나 하겠습니까? 자, 기회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기회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복 받는 기회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천국의 복은 침노하는 자의 몫이다. 분명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가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각자가 각 가정마다 받는 복은 다 똑같지 않다고 봅니다. 부디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은요, 적극적으로 성전 건축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성전 건축에 동참하시면요, 무엇을 유발시키는지 아십니까? 적극적인 하나님의 복을 유발시킵니다. 내가 소극적으로 성전 건축에 임하면 하나님도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만큼의 복밖에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좀 더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겠죠. 내가 지금 어렵다. 과부가 왜 두 렙돈을 가진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쳤을까요? 정말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정면 돌파한 거예요. 하나님, 나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이거 당장 하나님께 바치면은 나 정말 내일이 막막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 바 되었기 때문에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 너가 비록 세상에서는 그 두 렙돈 얼마 안 되는 거지만은 너의 가진 것 나에게 다 바쳤어. 내가 너에게 정말 전무후무한 복을 줄게. 너는 두 렙돈 바쳤지만은 나는 2달란트 이상으로 너에게 줄게.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적극적으로 성전 건축에 동참하시도록,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현명하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